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읽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5장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나온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 의미가 있는 중요한 순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종교 전통에 여러 신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원래 세례 예식 때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8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를 완성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되새기는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것을 믿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전 그 바로 앞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갈에서 몇 가지 민족의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 내용을 보면 남성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나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하나님 신앙을 되새기는 중요한 민족의 행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역사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곳에서 이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어색하고 거리가 있는 이 행사를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을까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여리고 근방 평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평야는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튀어짓고 열려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와 큰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이 평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조직을 정비하고 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약간은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한 것은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전쟁 준비하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할례를 행하고, 남성들은 여러분 전쟁을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때 그 도착했던 때가 나흘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축제를, 그 절기는 7일에서 길게는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의 지금 긴 추석 명절처럼 그렇게 마음을 놓는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 풍요로운 땅, 안식을 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땅에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신들이 있는 그 땅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갈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되새기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의미를 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세 가지 음식, 세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그리고 설날이 되면 저희가 떡국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절기에 맞게 먹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절기에 먹은 음식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길갈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상 중요한,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세 가지 음식, 세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유월절 음식이 있겠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 뭘 먹었다고 나옵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 먹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과 함께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과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면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이제까지 광야에서 매일마다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만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양식이고 만나 양식이고 가나안 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양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하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허기를 달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목적 이상으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양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양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이 실체가,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에 먹은 유월절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유월절을 그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1월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지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3월 14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 더 필요한 자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은요, 세련되고 매력이 있는 문명입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있는,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족한 먹거리가 있고요, 이집트가 가진 강한 군대와 힘이 있습니다. 아주 살기 여러분 괜찮은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너무나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유럽 생각하면, 미국 생각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이집트의 아름다운 문화와 먹을거리, 그 나라가 가진 큰 힘은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 문명의 그 제국이 가진 가치관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해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이 그 이집트 문명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내용에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해서 그 광고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붙들어 놓은 거죠. 어떤 것인가에. 요즘에 여러분 그 카카오톡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업데이트 되고 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카톡을 사용하며 문자로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카카오톡 생기고 나서 너무 편한 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거기에 공지하면 뭐 따로따로 연락 안 해도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된 이후에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다른 분들 사진이 이제 그냥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 카카오톡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시간을 머물게 하고 광고를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근데 문제는 계속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당장 저도 예전에는 안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 꼭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희 딸아이가 딱 올리면 그 사진을 보게 돼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점점 모르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다 붙들어 놓으니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과잉되어 있는 거죠. 적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정과 시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집트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차원이 있고, 그 삶이 만족되는 것은, 그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월절 신앙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 성인 중에 성 안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복음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유산을 다 처분하고 버려두고 신앙을 위해서 사막 수도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없는 은둔초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홀로 계시는데, 사막에 혼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신앙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에, 자신을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 없죠. 도심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생명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힘과 능력,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리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유월절 양식이 의미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진심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양식은 여러분 만나 양식입니다. 오늘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을 때, 거기에서 보리를 먹을 때, 그때까지 먹었던 만나가 그쳤고 그 이후로 만나를 다시 먹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려움의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슬픔과 눈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매일마다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거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 모임 아닙니다. 교제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어려운 땅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든든한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물질, 내가 쌓아온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수많은 관계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전자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안전자산일까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양식이 꼭 먹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이런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신다는 믿음만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양식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출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세 구절에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는 단어를 두 번,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이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해서 세 번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런 걸 쓸 때 여러분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의 소출일까요? 그들은 결국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마다 바랬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도달하게 된 출애굽 여정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양식은 우리가 결국 소망하고 기대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종말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종말론의 영성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다미성교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면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1992년 10월에 휴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8,000명의 신도들이 그 뉴스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죠.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60년, 70년, 30년, 40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다미 선교회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교수님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있고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때서야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현재하고 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함을 통해 누리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침이 있는 이 세상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세기를 원하고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신앙의 내용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하시는, 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능력 있게 걸어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되새겨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로 날마다 한 걸음씩 들어가길 원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